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 챙기셨습니까?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학교를 갈 때나 아니면 외출할 때 또 일반적인 어딜 갈 때, 출장 갈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나갔다가도 갑자기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야야야야 하면서 못 찾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지갑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차 열쇠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많이 찾는 건 오시죠? 감이 오시죠? 바로 핸드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없으면 그 누구와도 어떻게 연락을 못하고 괜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시대, 바로 핸드폰,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없이는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할 정도가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그런데 돌아볼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빼먹고 다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빼먹지 말아야 되는데 빼먹고 사는 건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 꼭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폰 빼먹고 출근할 수 있어요. 지갑 없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영양제 안 먹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반드시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넓은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젖줄로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을 타고 전 국토로 퍼질 정도로 물을 공급하는 큰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낮은 언덕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그 언덕으로부터 불러 내려오는 바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큰 돌풍, 회오리 바람이 불 수가 있었던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호수 가운데 큰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면 큰 물길이 일어나고 어지간한 배들조차도 침몰하게 만드는 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고 파도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이 광풍이 불어닥쳤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신 그 사역을 인하여 너무 피곤해서 배에 오르자마자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광풍이, 미친 바람이죠. 광풍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물이 튀고 파도가 들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적어도 이 네 사람은 어부로 일하며 이런 일을 다반사로 겪었을 것입니다. 이에 물을 퍼내며 앞으로 나가고자 어떡하지 노를 지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경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애를 써도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24절 상반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잠에 깨어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시며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 보았더니 Where is your faith? 아주 간단하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말로 다시 돌려 말하면 야,
너희 믿음 어디다 빼놓고 다니냐? 어디 빼먹었냐? 어디 까먹었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나라든지 해외 출장을 가고자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출국 수소를 하려는데 웬걸요? 정작 다른 걸 다 갖고 왔는데 뭐가 없어요? 여권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 있어도 여권 없으면 출국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비행기표요? 요즘에는 비행기표가 전산화돼 있어서 안 갖고 와도 다 카운터에서 압니다. 그리고 프린트 다시 하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여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이 있다 할지라도 종이 복사본이 있다 할지라도 여권은 원본 없으면 결코 탑승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말합니다. 아, 그거 집에 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 집에 여권 다 있습니다. 부모님도 여권 2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나에게 여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말해볼까요? 과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여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을 챙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은 평소에는 몰랐을 것이에요. 무엇을 몰라요? 자신들이 믿음을 잘 챙기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광풍,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빼먹고 다녔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광풍은 우리가 믿음을 잘 챙기고 사는지 아니면 까먹고 사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 반드시 챙기시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빼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근데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은 교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그가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하죠.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데 긍정의 믿음이든 부정의 믿음이든 귀에 무엇이 들리는가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눈과 우리 귀에 주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그러므로 믿음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늘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액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집을 나서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 챙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내 스스로 갖는 확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바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았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은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 믿음 빼먹고 사는데 그렇지 않도록 믿음 챙겨주세요. 내 심령에 믿음 더해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식 환자가 24시간 챙겨야 될 게
이 조그만 호흡기잖아. 이거 반드시 챙겨야 되잖아요. 중증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인슐린 주사나 약을 챙기고 드셔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24시간 빼놓지 말고 챙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핸드폰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스스로 갖는 확신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돌아보신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